박수로 하겠습니다. 김봉기 집사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몸속에 들어온 것만 다 없잖아 내가. 찬양을 하시는 거 보면은 내 몸속에는 들어온 것만 있어. 복음이 살아있으셔. 찬양을 하시는 거 알아. 그런데 여기 우리 김봉기 오늘 찬양하신 게 오늘 설교 말씀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 오늘 목사님께서 추석 연휴에 목회자 세미나 가시고 또 기도원에 연계되셔가지고 찬양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아따가 힘드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시고 그렇게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직 성령의 감동 강화로 말씀 전할 수 있게 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3절 보시면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항상 여기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호칭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뭐였죠? 찬양팀 여호와 니시. 예, 니시는 깃발 승이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럼 예비하시는.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 너무나 많은 능력, 전무하신 그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칭하는 호칭도 많으세요. 또 뭐 예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 주 많은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신약 첫째부터 나오는 민명으로 나온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다윗이 먼저이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시작을 해요. 번역된 비블로스, 게네로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는데 이 역시도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 그래서 39, 27 곱하면 되죠. 그래서 66권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뭐 세 가지 아람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성경을 만들었지만 결국 성경의 내용은 뭐냐?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 신약에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내용인데 우리는 성경이 그냥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현재 서기 2025년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서기를 사용했냐? 2025년 전부터 이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와가지고 지금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할 때 앞에다 붙이는 게 있어요. 서기 2025년. 또 다른 말로는 주후. 주후가 빛이라는 뜻인데 주후. P가 비포. C가 크리스천. 그래서 비포, 주전, 주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실력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18절 오늘 여기 하반절은 예수님의 탄생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세 가지 예물 나오죠. 우리가 동방 박사가 태어났을 때 세 가지 예물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보면 황금, 유향, 몰약.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고유한 성품과 역할을 상징을 해요. 황금은 왕을 뜻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뜻하고 몰약은 선지자,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 요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예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간략히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 구원은 결국 성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예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얘기 많이 하죠.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신약성경에 1397번이나 예수님이 나오지만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66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쓰였는데 성경 중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구약의 끝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예언함이라고 맞춰집니다. 말라기 4장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가? 신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 좀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무나 찾으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좀 전에 마태복음 본문 우리가 읽었죠? 그 본문 앞에 보시면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 이름과 그 계보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또 신약의 끝은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구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맞춰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본문 말씀에 있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 돼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오시면 죽어요.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나 밝아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 모습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사도들 12사도들이 확증하듯이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중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이 눈에 주목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의 그들의 눈과 맞춰 채웠어. 마음을 채웠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참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와라. 그래야만이 나를 따를 수도 있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청년은 그 재산이 아까워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죠. 성경 전체를 보면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을 보면서도 오직 예수를 보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구약의 수고는 오직 예수님으로 벗겨진다고 했어요. 구약의 수고는 오직 예수님으로 벗겨진다. 진리를 바로 깨달음이 오직 예수만이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봐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에 빠져 사시는 여러분 성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다니엘 안수장님께서 참 여기 와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에 빠져 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다 힘들어도 굶어 죽이지 않으셔요. 힘들게 하지 않으셔요. 네, 기쁜 마음으로. 여기 지금 며칠째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냥 우리 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8절 아까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이런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은 자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왕,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요즘에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냐?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메시아 그렇게 말씀하죠. 메시아는 신적 구원자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셨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의미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역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왕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들을 또 보호하시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셔요. 먼저는 첫째는 질병을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질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성령의 역사하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도 그런 은사 갖고 치유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김선수 권사님, 장화정 성님, 우리 원양도 집사님, 김모 집사님 다 체험들 하신 분들이야. 그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각종 뭐 질병에 걸려서 고통한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한 자 다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그런 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으세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둘째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보호하세요. 양식. 자, 물질 보호를 뜻해요. 물질. 자꾸 우리 제가 주 다니고 집사님 말씀하는데 어딘가 그런 말 하셨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을 주시는데 참 그중에 중요한 게 인권이다. 인권. 만남의 축복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참 인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해서 된 게 없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물질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영권을 인도하시고 영의 세계로.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 잘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느냐? 결국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어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예수님. 네, 성자는 예수님. 성령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도 해보면 안 돼. 항상 모든 일 할 때 성령에게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마음속에 성령 계시는데 망정한 해버려. 그러지 말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 뭐 하신 분들 간고 시간에 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오는데 우리가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잠깐 앉아서 하나님 가기 전에 그냥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막 길게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잠깐 또 내가 밥 먹을 때 시기도 잠깐 하는 거고 내가 어딘가 운전하고 갈 때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았을 때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성령님의 주인되는 하나의 주인되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오늘의 어떤 그 삶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면요 우리는 그냥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쁜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순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 마음이 내려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임은 함께다. 만우는 우리다.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은 본래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본문 오늘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도 원수되게 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는데 사단마귀에 속아서 해한테 속아서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을 쫓겨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받고 그 뱀의 머리가 발꿈치를 물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는 것, 우리 가운데 보리라 약속하는 구세주이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돼. 그냥 막 오셔가지고 강제로 막 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안 되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막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정말 영접했으면 내 마음속에 영가서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계시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마태복음 10장 4절 이렇게 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라. 선포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정말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도록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도록 영생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느낌이 없어.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쌓여가면서 결국 우리가 그러한 길로 들어서는 거죠. 처음은 잘 모르죠. 뭔지 몰라.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유치원 들어가면 아니면 초등학교 가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거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가다가 6학년 가면 좀 알게 되고 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저 목사님께서 계속 그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이 광야생활 하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목사님 말씀도 듣지만은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공사도 하고 하면서 친교도 하면서 같은 성도를 통해서 배우기를 해요. 또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배우고 학습에서 배우듯이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믿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믿는구나 하나의 어떤 우리 멘트 효과를 하는 거죠. 이 현장에서 광야 생활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말씀했는데 신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은 처음에 예수님을 시작해서 마지막도 예수님을 끝난다. 예수님은 성경님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아마 그런 때가 요즘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노아 시절에 우리가 이제 노아 때 물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셔요. 정말 요즘에 보면은 전쟁이다, 기근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불이라고 그러는데 더워서 못 살겠지. 더워서 못 살아. 지금 온난화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1등 올라가면은 우리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신앙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인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자라는 것, 그 믿음이 굉장히 죽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꼭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이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전면 거부하는 불신앙의 시대에 세상 풍조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